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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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6장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성전이죠. 야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되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가 천막 속에 보관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던 것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하게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가 천막 속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 내가 이 송구스러운 마음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굉장히 고민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장 말씀에 다시 한번 살펴보죠.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고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이제 마치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으니 그대로 내 말대로 확실하게 이루고 행하고 가면 그러면 내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루어낼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다윗 왕의 마음을 아시고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나 다윗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을 기뻐하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6절에 증거된 말씀들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정착지를 마련해 주고 그들이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도록 내가 하리라. 너를 모든 대적으로부터 평안하게 지켜주리라. 또한 내 자손들이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어야 할 것이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성전 건축을 한 내용이 지금 열왕기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6장에 나와 있는 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성전을 짓는 내용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야훼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더라. 솔로몬 왕이 야훼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요 성전의 성소와 주황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쭉 짓는 성전 건축, 이것이 솔로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미 전부 다 이런 거 사이즈나 이런 것까지 기도하면서 만들어 놓은 모양을 그대로 순종해서 하죠. 건축을 마치고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지를 덮고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을 연접하게 하였더라. 이랬더니 11절에 야훼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7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다윗 왕처럼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다윗 왕이 받은 7가지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다.
첫 번째,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이스라엘을 위한 정착지를 마련해주고 그들이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할 것이며 너를 모든 대적으로도 평안하게 지켜줄 것이고 내 자손들이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게 할 것이며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니라. 지었죠? 솔로몬이. 내 자손들이 왕이 되어 범죄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지라도 사울처럼 왕권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고 하나님을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죠. 왜냐하면 아담아 내가 어딨냐 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아담은 자신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누가 내가 벗은 것을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너 먹었구나 라고 물어보시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 주신 하와가 그 실과를 주어서 먹게 되었다면서 책임을 하와인 아내에게로 전가합니다. 하와는 또한 뱀에게 책임 전가를 하죠. 결국 회개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에 말씀을 하셔요. 근데 범죄한 인간에게 내려질 심판은 바로 죽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되 인간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만든 치마 대신에 가죽옷을 쥐어 입히셨다.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인간의 죄를 가죽옷을 입히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죠. 가죽옷은 동물의 희생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동물이 희생이 됩니다. 동물이 희생되었다는 것은 피를 흘렸다는 뜻이고 피값으로만 인간의 죄가 가려질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를 확실하게 설명해주는 말씀이 레위기 17장 12절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인간을 위해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 마음에는 벌써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 희생제물을 염두에 두신 거죠. 죄를 범한 인간이 죄사함을 받아 사는 길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성전은 바로 인간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고 그러므로 범죄한 모든 인류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밖에는 없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 죄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희생제물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 생되어야 할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가죽옷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마음에 두신 것이고 그러므로 자신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곳은 과연 어딜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지시하신 곳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야곱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이 있는지 과연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백세어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의논 한마디 없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죠. 번제물도 없이 나무 단을 지고 가는 이삭이 번제물에 대해 궁금해서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러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는 순간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복을 약속하시죠.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그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믿음이 시험되었던 곳이 바로 보리아 산이었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다. 순종은 믿음의 증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순종을 배워가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샤마. 이 단어의 뜻은 듣는다 입니다. 듣는다. 순종과 듣는다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데서 시작된다. 마찬가지로 믿음 역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데서 얻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마음을 열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묵묵히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수도원에서 어느 날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젊은 두 사람이 수도사가 되겠다 이렇게 옵니다. 당시 수도생 선발 기준이 아주 엄격했다고 그래요. 그때 마침 배추 모종을 하고 있었는데 프란치스코는 그들에게 모종을 주면서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죠. 뿌리를 하늘로 하고 줄기를 땅으로 하여 심으라 말하는 것은 말하고는 들어가 버려요. 한 수도사 후보생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그렇게 해야지 하고 거꾸로 심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한참 심다 말고 배추 뿌리를 하늘로 해서 심다니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뿌리를 땅으로 내려서 바로 심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저녁에 와서 보고 거꾸로 심은 사람을 수도사로 뽑고 자기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여기며 바로 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배추 모종을 거꾸로 심으라는 것이 합리적이나 비합리적이냐를 시험하기 위해서 명령한 것이 아니고 수원생을 뽑고자 하는 분이 알고자 하는 것은 과연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포기하고 순종하느냐 이것을 본 거죠. 앞으로 수도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가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명령을 내릴지라도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알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은 전혀 귀에 남지 않고 성전에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형식적으로 제물을 바치는 배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이사야 1장 14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사울은 본래 이스라엘 12지파 중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는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키가 크고 잘생긴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한번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아버지의 말씀에 무려 사흘길을 두고 다닌 적이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그는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예, 자기를 왕으로 내세우고자 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겸손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이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대답하죠. 게다가 자기가 왕이 된다는 말을 듣자 진작 뒤로 와서 숨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높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누리게 되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만해지죠.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과거 아말렉 족속의 이스라엘 백성 중 노약자들만 골라 만행을 저질렀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하셨던 대로 때가 되어 아말렉을 심판하기 위해 사울 왕의 명령을 하시죠. 아말렉 족속과 그들의 모든 가축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하고 가축 중 별로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고 좋은 것은 숨겨두죠. 예, 게다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전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에도 자기를 위해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과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사울왕은 다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집행관에 불과했어요. 아말렉 왕까지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아깝고 때깔 좋은 가축까지 모두 죽이냐 아깝게. 이러한 것은 사울의 생각, 그들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은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었죠. 그 때문에 사울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집행관으로 자기 생각이나 감정 등을 나타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사무엘을 통해 가축들을 모두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숨겨둔 책임을 묻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다면서 자기 생각과 욕심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사울의 불순종과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며 심판을 선고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왕은 도리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말입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낮을 때나 높을 때나 악할 때나 약할 때나 강할 때나 항상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아들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아리오나 타작마당, 다윗이 아리오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된 사연이 있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인구조사를 금하셨어요. 인구조사를 통해 자칫 자신의 능력과 명예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고 교만과 자만에 빠지게 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통치 마렵에 이제 이룰 만큼 이루었고 자신과 나라의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기어이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조사 결과 병력 수가 무려 130만 명이나 되었어요. 지금에 비해도 실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인구조사가 끝나고 다윗은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죠.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책임을 요구하시듯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된 다윗 왕에게 엄중하게 문책하시죠. 세 가지 징벌을 제시하시죠. 그중 하나를 택해라.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제시된 세 가지, 왕의 나라에 7해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 아니면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해서 석 달 동안 도망다니겠는가, 아니면 왕의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는가. 등이었어요. 다윗 왕은 괴로웠죠.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주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병, 징계를 택하죠.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정하여진 때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하루에만 7만 명이 되었다고 해요. 이 처참한 모습에 다윗 왕이 통회하죠.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주옵소서. 다윗 왕의 통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라우나에게 그대에게서 이 타작마당을 사서 주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하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라우나는 높으신 왕께서는 무엇이든지 좋게 여기시는 대로 골라다 제물로 바치십시오. 보십시오. 여기 번제를 드릴 소도 있고 땔감으로 타작기와 탄자와 소의 명예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왕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제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아라우나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는 없어 라고 하면서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사죠.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다윗의 제사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치게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 왕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아라우나 타작마당, 참회의 예배를 드린 타작마당, 그래서 재앙을 그치게 한 타작마당이었다. 성전은 이처럼 참회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죄악을 범하고 또한 회개하죠. 시편 51편 1, 2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죄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사 제물보다 상한 심령을 통회하는 것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알았던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6, 7절에도 보면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참회하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사람을 더럽다고 해서 멀리하지 않으시고 죄악을 도말하여 정결케 하시고 더욱 가까이 하신다.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으로 유쾌해지는 삶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상한 심령을 거두지 않으세요. 다윗 왕은 지은 죄를 두고 즉시 회개함으로 성령이 항상 그와 함께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지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지 못하고 변명을 일삼고 그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성령을 거두시고 버리시죠.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죠. 예수께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서로 근심하여 주여 접니까 하고 묻죠. 예수께서 나와 함께 그래서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유다가 랍비여 접니까? 하고 묻죠. 예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분명히 회개할 길을 주시는데도 유다를 회개하지 않고 결국 예수를 팔고 자살하여서 죽고 말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이죠. 그러나 책망을 듣고 기분 나쁘게 여겨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나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며 더욱 예수께 바짝 다가가죠. 그리고 자신이 예수를 배신하여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일을 회개했을 때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소중한 사명을 주시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유다는 망하고 회개한 베드로는 더 큰 사명을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할 것이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4절.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죠. 죄를 졌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망한다라는 것. 이 나라 민족도 지도자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도 멀쩡하다고 안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만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 망할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것. 그런 면에서 회개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가져오는 열쇠가 된다. 비록 죄와 허물이 있다 해도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축복을 해주실 것이다. 옛날 박재란 씨 계셨죠. 노란 샤츠 입은 맞습니다. 이분이 산놈의 남천에는 럭키모니, 밀짚모자 아가씨 등을 부르면서 인기 가수가 되어요. 인기와 돈으로 박재란 씨의 인생은 아주 황홀했습니다. 그러나 가요계에 새로운 가수가 계속 등장하면서 박재란 씨의 인기는 떨어지기 시작했고 10번의 단꿈마저 딸 하나를 얻은 데 깨지고 맙니다. 가요계의 영광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려고 했지만 되질 않아요. 집염은 병이 되어서 박재란 씨를 쓰러뜨립니다. 심장과 신장에 이상이 오더니 급기야는 악성 궤양이 되어서 음식을 전혀 먹을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발병 초기에 딱하게 역에 도와줬던 이웃도 하나 둘 떨어져 나갑니다. 6개월, 1년, 2년이 되면서 얼굴을 새까맣게 기미로 뒤덮이고 스타킹을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는 가늘어져서 일어서서 걷기조차 어렵게 되죠. 나날이 짙어가는 것은 죽음에 대한 생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어야 할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던 어느 날 무심 중에 TV를 켜려는 목사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한마디가 갑자기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더랍니다. 수없이 들어왔고 무심히 지나쳤던 그 말씀이 갑자기 박재란 씨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왔어요. 성경 어딨지? 하면서 성경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한 번도 실감할 수 없었던 대목들이 생명수처럼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눈물 콧물 엎드려 통곡하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다 어릴 적 속국동무에게 행한 거짓말까지 낱낱이 떠올라 회개로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시장기를 느낀 박재란 씨는 냉수에 밥을 말아서 김치를 반찬으로 먹었다고 해요. 먹다가 아니 내가 김치하고 생수에 밥을 말아 먹고 있지 않아 깜짝 놀랐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록 멀쩡하더라죠. 오히려 활기와 그의 힘이 넘칩니다. 활기와 힘이 솟구쳐요. 너무 신기해서 그때부터 감사의 눈물을 번물처럼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 15년 동안 병이 무엇인지도 모를 만큼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노래하는 전도사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과 강단 설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과 설교 말씀을 듣고 보고만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말씀을 들을 때 뇌 죄가 드러나야 하고 그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라 합니다.
박진환 씨에게 통한 회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죠. 세상에 빛이 되어 살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가 열리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은 회개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 사명이 회복되고 찬송과 기쁨이 회복되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길은 회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회개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순종과 회개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